오늘 말씀의 제목은 더 좋은 소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매일 성경에 따라서 본문 진행되고 있는데요. 오늘 본 말씀은 히브리서 7장 11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살펴보기 전에 먼저 앞 단락인 1절부터 10절까지의 내용을 좀 보게 되면 레위 계통의 제사장들보다 더 우월한 영원한 대제사장인 멜기세덱에 대한 설명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그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새로운 대제사장인 예수 그리스도의 등장과 그로 인해서 율법이 변경되었다는 사실을 또 언급하고 있는데요. 기자가 멜기세덱에 이어서 그의 반차를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의 등장을 언급함으로써 예수께서 레위 제사장들보다 더 우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멜기세덱을 렌즈로 삼아서 그리스도를 조명하는 시간을 좀 가져보겠는데요. 먼저 기자는 11절과 12절 말씀을 통해서 이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을 통해서 온전함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면서 아론의 반차를 따르는 것이 아닌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새로운 제사장을 세워야 한다는 그런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을 읽어보니까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아래에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여기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이라는 말은 레위 계통의 제사장직으로는 완전함이 있을 수 없었다, 완전함이 없었다라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는 그것이 일시적이고 또 한시적이며 또 불완전한 것이었기 때문에 영원한 속죄를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백성들에게 영원한 행복을 줄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온전함을 줄 수 있는 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다른 제사장이 일어나야 했고, 그렇게 이 제사장직이 변화되었으므로 율법도 따라서 바꿔줘야 한다라고 또 오늘 기자가 주장하고 있는데요. 그 내용이 12절입니다. 12절 제사직분이 바꾸어졌은즉 율법도 반드시 바꾸어지리니. 율법도 바꾸어진다는 말은 이 그리스도가 오심으로써 이제 이 율법 제도가 이렇게 제사 제도가 폐지하게 됐다라는 것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온전치 못한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자는 또 첫 번째 방안으로 그리스도의 속성을 설명하면서 이 다른 지파에서 제사장이 오게 되었다라는 것들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 내용이 이제 13절과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한 사람도 제단 일을 받들지 않는 다른 지파에 속한 자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14절 우리 주께서는 유다로부터 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이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들에 관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없고. 여기 13절에 보니까 제단일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제단일은 제단에서 봉사한 일을 말하죠. 레위 지파가 제단에서 봉사를 했는데 이렇게 제단에서 봉사하지 않는 다른 지파에서 이 유다 지파에서 이 대제사장이 나오셔서 그리스도가 나오셔서 이 완전한 대제사장이 되었음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또 문제 해결의 두 번째 방안으로 우리 주님께서 레위 지파가 아닌 유다 지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사장이 되실 수 있는 근거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이 멜기세덱이라는 이 전례가 있었다는 사실을 또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15절인데요.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멜기세덱이 레위 지파가 아니지만 정당하게 이 제사장 역할을 감당한 것처럼 그리스도 역시 레위 지파가 아닌 유다 지파지만 이 제사장 되시는 것이 합당하다라는 것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자는 그리스도의 제사장직이 율법의 적용을 받지 않게 된 어떤 또 다른 중요한 이유에 대해서 이제 언급을 하는데요.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께서 이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그런 능력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 말씀 그는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었으니. 예수님께서
이 제사장이 되시는 법은 육신에 속한 계명이 아니고 이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능력은 그분의 제사장직뿐만 아니라 이 존재 자체의 영원성을 담보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멜기세덱과 달리 이렇게 육체를 혈과 육을 입고 오셔서 정말 심지어는 이렇게 죽기까지 또 하심으로써 온전한 순종을 통해서 이제 온전해지시게 되셨죠. 그래서 주님은 죽음으로써 죽음을 이기셨고 또 그러함으로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덧입게 되셨습니다. 따라서 이 불멸하는 영원성은 어떤 시간의 길이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 불멸의 능력뿐만 아니라 확실성, 또 거룩성, 또 죄 없음, 그리고 모든 만물을 그 발 아래 이렇게 두시는 통치하시는 그 통치권까지 다 포함되는 것이라고 말씀할 수 있는데요. 주님께서 이렇게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또 부활하심으로써 또 승천하심으로써 이 모든 온전함의 요소가 다 그리스도에게 속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능력은 그리스도와 복음을 영원토록 무한히 온전케 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의 대상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생명의 능력으로 이 자기 직분을 맡으시고 계시고 그의 희생과 중보에 의존하는 이 모든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끝으로 기자는 이 서두의 내용을 다시 한번 언급하면서 율법은 연약해서 이렇게 온전하게 하지 못한다고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이제 18절과 19절인데요. 18절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패하고 19절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곳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그렇습니다.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하지 못합니다. 여기 18절에 전에 있던 계명이라는 구절이 나오는데 이 전에 있던 계명이라는 말은 율법을 말하는 것이죠. 근데 율법이 연약하고 무익해서 온전하게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율법 자체가 온전해지지 못하는 것은 아니고 그 율법에 따라 드리는 제사가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제사 드리는 사람도 온전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왜 율법이 연약하고 이렇게 무익한 것일까요? 왜냐하면 율법에 근거한 이 레위 계통의 제사는 한 번에 이런 제사로 영원한 속죄를 드리지 못하고 계속해서 제사를 드려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드려지는 제사로도 양심을 깨끗하게 할 수 없고 이 죄를 완전히 제거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이 제사제도는 폐지되기에 이르렀다는 것이죠. 그러나 반면에 이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직은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직은 더 좋은 소망을 가져온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살아있는 제물로 드리심으로 단번에 완전한 속죄를 이루셨고 모든 믿는 자들의 영원한 소망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신자는 이 소망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되고 하나님이 계신 그 휘장 안으로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큰 안위를 복을 얻게 된 것입니다. 대제사장이신 예수께서 먼저 휘장 안으로 들어가셔서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길을 내어주셨습니다. 본래 소망에는 본질적으로 미래적인 차원이 있지만 이 그리스도께서 가져오시는 소망은 그것을 현재 미리 맛보게끔 허락해 주십니다. 바로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공급되는 곳, 그 은혜의 보좌로 나아갈 특권이 이 신자들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와 예배를 통해서 수시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가 있고 그분의 임재를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얻으신 이 불멸의 생명의 능력이 신자를 위해서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그것을 누릴 이 영광스러운 날을 바라보는 이 소망이 바로 여기서 말하는 더 좋은 소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레위인의 제사장직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직은 더 좋은 소망을 주며 이 하나님의 사죄와 구원에 대한
모든 희망의 근거가 됩니다. 이 소망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께 담대하게 나아갈 수가 있고 또 용기를 얻을 수가 있으며 하나님과 교통하고 친교하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믿고 순종해서 날마다 그리스도와 동행함으로 승리하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